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음이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옆에서 하면서 합시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명품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성아 장로님 계시는데요. 최성아 장로님이 아시는 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예비역 대령님이셨어요. 안양에서 전에 벌써 오래전인데 좀 만나뵈라 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목사님 예비역 장군 모임이 있는데, 예비역 장성 모임이 있는데 거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죠. 이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모이기로 하고 갔더니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며칠 전까지 국방부 장관님을 텔레비에 매일 보던 분이 앉아 계신, 사복입군으로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몇십 명이 같이 식사하고 몇십 명이 앉아 계신데, 제 이제 소개, 이분은 3스타, 이분은 2스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별이 몇십 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저는 똥방이 출신이지만 국방부 장관님과 이 어마어마한 우리 스타님들 앞에서 말씀 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 얘기했어요. 매주 이제 그때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도 하고 식사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별을 달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대령까지는 실력과 업적과 능력과 그 결과물 가지고 위에서 심사해서 올라가는데, 별 다는 거, 스타 되는 거는 내 선을 떠났대요. 그건 위에서 쭉 평가해서 임명을 해줘야 된대요. 절대적인 자가 임명해줘야 돼. 내 선을 떠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청사에 들어가서 뭐 농림부, 과기부, 기획경제기획부, 이제 내무부 뭐 이런 데서 말씀 전하고, 장관님은 거의 뭐 잘 안 나오시고, 차관님, 차관보, 그다음에 실장님, 뭐 국장님 많고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장관 되고 차관 됩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국장까지는 실력과 업적과 능력으로 올라가는데 실장, 차관보, 차관, 장관은 내 선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위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그렇다면 알겠다. 노인분들 많이 모여 계시는 노인정이나 그 어르신들 이렇게 여가 시간 보내신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지내시는데 자식 자랑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대요. 나는 지금 자식이 거의 버림받아 살다시피 하는데, 막 옆에 우리 자식 자랑하고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한. 그래서 룰을 정해놨대요. 자식 자랑하면은 10,000원 내기로, 손자 자랑하면 5,000원 내기로.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걸리니까 10,000원 내놓고 간다는 거예요. 저도 10,000원 내놓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손자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메달 3개 받고, 과외 뭐 한 번도 레슨 한 거 없이, 학원 다닌 거 없이 이제 170점 4등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데, 이름은 박이룸, 영어 이름은 세무엘 박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가지를 말씀해서, 할아버지 알아요. 떠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랬어요? 바쳐라 그랬어요? 저 설교하면 내가 다 기억을 해버린 거예요. 중세 미술가 3명, 뭐 미켈란젤로 뭐 이런 거 다 기억해버린 거예요. 제 아들이 미국 간 지 15년 가까이 된 지금 이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 13살이 그런데 TV가 없어요. 휴대폰을 일주일에 30분 쓰게 해요. 그 많은 시간을 성경과 책과 포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키워내야 되고요. 잠언 1장 1절로 6절에 보면 말씀 들을 때 지혜가 더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채봉 시인이 온실로 들여보낸 콩은 콩나물이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좋은 대학 나올 수, 우리 사립을 못 보내요. 사립은 너무 비싸요. 근데 정말 돈 있으면 사립 다 보내요. 사립은 못 보내지만 저 뭐 구석진대라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복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 뭐 갈릴리 가운데서 뽑아내시고 하나님 인사이동 전문가시니까, 하나님은 흑인 백인 이거 안 보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 나시린같이 키워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와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게 아니냐.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제주도로 가는 그 세월호 배에 연세대학교 2학년 학생이 박준호라고 하는 학생이 탔습니다. 조선일보 한두 달 전에 나왔던 신문이죠. 박준호 씨인데요. 자전거를 하나가 탔어요.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자전거로 제주도를 일주를 하고 군에 가겠다고 자전거 타고 배를 탔는데 백목항에서 세월호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살게 된다. 나오면 죽는다. 그리고 선장 빠져나갔죠.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기어가서 창문에 보니까 배들이 떠 있단 말이죠. 소화기를 가지고 유리창을 떼는데 소화기가 깨져버리고 유리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안 깨지는 거야. 그 후레쉬를 가지고 밖에 비추니까 밖에서 와서 망치로 두드러 깨줘서, 근데 할머니가 저 구석에 있는데 나 살려달라니까 할머니를 밀어내고 이 친구가 뛰어내렸어요. 박준호 씨가요. 뛰어내렸는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476명이 탔는데 그중에 304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군대 면제된다 하는데, 그렇게 자기는 살고 싶지 않아서 자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2달 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저 사람은 좀 특별하게 보직이 편한 데 줘라, 그 싫어가지고 강한데 전방 수색대에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 가서 그렇게 했는데, 같이 이 의무병으로 이제 의무 기술을 배워서 의무병으로 앞에 중사, 하사 몇 명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목함질에 북한에서 배설한 목함질을 받아서 거기에서 김정은, 하재헌 하사가 두 다리가 절단돼 버리고, 그 부축하는데 김정은 하사가 다리 한쪽이 또 절단돼 두 번 뻥뻥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의무병이니까 다리에 지혈을 하면서 막 묶어가지고 후송차를 타고 이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찰나에서 두 하사를 다리를 묶어 피지혈을 하면서 이 병원 가는 차를 타고 있는데, 두 다리 끊어진 하사가 눈 감고 가만히 있고 한 다리 끊어진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럼 막 뺨을 때리면서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막 이제 상병이 하사를 보고 소리 지르면 욕하면서 막 정신 차려,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조용해라, 아프다 이러더래요. 아프겠죠. 두 다리가 절단인데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피는 줄줄 흐르니까 죽는가 죽었나 싶고 막 두드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들은 막 쫄병이 상사를 보고 욕을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조용해라, 아프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의 내용이 뭐냐니까 바다에서 살아남는데 군대가 또 죽을 뻔하고 또 살아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래서 복학을 해서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이제 복학을 했는데 전에는 공부할 때 대충 했대요. F 학점을 겨우 면제받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대요. 그 다음 복학해가지고는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대충 살아서 안 되겠다, 정말 공부를 하니까 전 과목 올 A 플러스를 받았대요. 졸업식 때 최우수 총장상을 받았대요. 자기는 대충 안 산대요. 그 지금 대기업에서 활동하는데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그래서 이 친구 얘기 여러분 네이버에 박준호 치면 다 나오니까요. 들어가 보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뭐 사람이라고 하면 다 말 못할 어려움 다 있지 않느냐고. 그 중에 나도 하나라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내 자신에게 너무 고마워한다고. 보세요. 다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고마워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너무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격려하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박준호 씨에게 방탕하게 대충 그런 사고 당하기 전에 같이 그래 안 살겠죠. 왜? 두 번씩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방탕하다가 다 패망하고 돼지우리에서 내 집에 아버지 밑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품꾼이 하나가 아들이 아닌 품꾼이 하나 서수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아주고 모욕시켜주고 끈가락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살찐 소를 잡아서 파티해줬는데 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가고 또 가고 아니 등 떠밀어도 안 나가죠. 이 박준호 씨에게 등 떠밀어서 전에 가서 안 살죠. 주님 만난 인격자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술 더 퍼마시고 더 방탕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참 좋다. 뭐지? 보니까 예수 믿어요. 저 사람 참 성실한 뭐지? 보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요. 저 사람 나 닮고 싶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더 잘 싸우고 더 혈기 많고 더 이상하게 타락하고 주님 만난 인격 맞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며칠 전 화성에서 화재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23명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사람들 눈 깜짝할 사이에 화재 나서 죽는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정문술 회장님이 죽었습니다. 네이버에 정문술 치면 나오니까요. 기록해놨다가 예배 끝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1938년생이죠. 치즈의 고장 임실 출신인데요. 이분이 6월 13일 타계하셨는데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국정원의 국장으로 잘 나갈 때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부인들이 잡으면서 퇴직시켜버린 거죠.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후배가 철물점 같은 뭐 이래 철공소 같은 거 차리면 잘 된다 했는데 사기 당해버린 거예요. 사채를 썼는데 너무 어렵나해서 자살을 이제 시도할 정도로 힘든 가운데 왜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사기 당하고요. 사채를 썼는데 너무 고통당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미래 산업이라는 반도체 장비 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기술자인데 나이가 막 퇴직한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대박 난 거예요. 이래 가지고 나스닥 미국 주식 상장에 해서 책을 이분이 냈죠. 나는 미래를 창조한다. 아름다운 격려. 왜 벌써 절망하십니까? 이런 책을 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분의 책을 읽고 했었는데 참 귀한 분이죠. 너무너무 2001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에 카이스트의 재산 515억을 기증을 했어요.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그 정도 기부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부인과 자녀들이 있는데 회사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준 거겠죠. 왜? 이거는 주주들일 거야. 회사 와서 우리 아버지 회사 모신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 너희들 그 회사를 한 번도 오픈하라고 한 번도 구경시켜주지 않고 이거는 주저들 거다. 그리고 24평 아파트 하나 딱 사주고 그걸로 끝이다. 이거는 내가 나라에 녹을 먹었으니 나라에 내난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 하나도 반발하지 않고요. 참 멋있게 살다 가신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 정문술 회장님의 책에 보면 자기는 평생 수돗물 마신대요. 정수기 물 안 먹는데요. 왜 그러냐? 수돗물 나간 사람 매일 먹는다고 소문나야 정수장이 더 신경 써서 깨끗한 물 낼 게 아니냐, 서민들이 먹을 게 아니냐. 저는 지금까지 에어컨 없이 우리 사택에 살았습니다. 우리 대부도 계신 장로님과 송도 계신 중직자 한 분이 200만 원씩 에어컨 들려고 지난번 주셨는데요. 한 2, 3년 전에 주셨는데 제 아들이 유학하는데 학기마다 뭐 몇백만 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거기 더 급해가 보내고 선풍기 2대로 살았는데 너무 더워서 원래 이제 선풍기를 에어컨 하나 들랐어요. 저는 7월 말과 8월 초에 가장 피크 때 잠시 제 사무실 에어컨 틉니다. 선풍기 돌리고 창문 열어놓고 이제 하는데 사람은 땀을 흘리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땀이 흘러야 건강이 좋대요. 더운 날씨에 너무 시원하게 냉방비 걸리면 안 좋은 거예요. 일부러 찜질방 가서 땀 빼잖아요. 우리가 한증방에 땀 빼잖아요. 더울 때 이열치열 뭐 열사병으로 죽을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땀을 좀 빼는 게 좋은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그래서 되겠어요? 애국해야지요. 아멘. 애국해야 됩니다. 전등 하나 끄고 에어컨 하나 끄는 게 애국이에요. 별다르게 애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꼭 뭐 살인하고 가나마 도둑질이 그게 죄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죄를 품고 살면 응답이 잘 안 된대요.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에레미야 5장 25절이에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거 막 공수해 주는데 죄가 다 막아버린대. 죄가 다 막아버리네. 그 죄를 회개해야 그게 도착한단 말이죠. 에레미야 10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면 좋은데 건드리면 회개하라는데 안 하면요 하나님 집어 던져가 괴롭게 해서 회개시킨대요. 그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 던져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회개시킬 때는 죽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는 게 좋아요. 먼저 회개하는 게 좋아요. 늘 우리는 모욕한 사람 발 씻으면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좋은 거 보내주는데 못 받으니까 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는 70번씩 7번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칼을 가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는 첫 번째로 재혼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본부인 사라가 죽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냈어요. 이삭도 37살에 어머니가 잃고 3년 동안 쓸쓸하게 어머니 사랑이 끊어진 상태에 지내다가 이삭이 결혼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켜 놓고 장가 보내고 난 뒤에 이삭과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도록 해주고, 내가 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호랍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밥을 계속 해와라, 막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찾아서 재혼한 겁니다. 1절로 4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손주들 이름 쭉 나와요. 앞에는 6명의 자녀의 그 자녀들이 자라서 손주들 쭉 나옵니다. 4절까지 그렇게 나오죠. 갈라는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인데요,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의 뜻은요, 우리 남편 늙어가지고 부부 생활 안 되는데, 나도 늙었는데 또 생리도 끝나는데 늙었는데 무슨 그게 애들 준다 하느냐. 내 남편 노쇠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신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어떤 성기능이 죽은 자와 같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리라.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명령님한테 내가 아들을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고, 아이고 나는 내하고 사라는 뭐 부부생활 다 끝난 지 언제고 생리 현재 끝났는지 언제고, 하나님 참 모르시네. 근데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다. 사라에게 힘을 주셨다. 단회적인 힘을 줘서 이삭이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셨냐. 후처를 지어서 6 아들 낳도록 해야 돼. 엄마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를 40년도 키워냈잖아. 내가 너를 장가 보냈잖아. 내 재산 다 이제 했으니 이제 남은 생에 리브가를 통해서 내 효도해. 그게 아니고요, 아들 며느리 잘 살게 사라의 장막에 살도 해놓고 후처 그드라를 지어서 따로 독립해 살면서 독립시켜주고 자유롭게 부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 간섭하고 너무 책임져 내라 귀찮게 하고 잘 살도록 해주고 나는 내대로 부담 없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재산 정리와 죽음인데요. 아브라함의 재산 정리와 죽음. 하나님 아브라함 막 쏟아부으셨거든요. 뭐 경비병, 가병만 318명 할 정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는 첫 번째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유산으로 줌이라 그랬어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재산 많이 줘. 이거 보면 땅 문서, 논밭 전지, 뭐 요즘 말로 하면 주식 좀 줬구나. 그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 자기가 가진 영적인 것까지 다 줬다 이래 나와요.
여러분 육신 것만 주면 안 돼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전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사라였는데 사라로 많이 역사하셨던 영적인 부분을 다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브라함이 막 헷갈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서자에게도, 6아들이 있었잖아요.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정문술 회장님 같이 기본적인 거 줘가지고 동쪽으로 동방으로 가겠다. 6절에 나오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말이 뭘 말하죠? 이런 거 정리 안 해주고 아브라함 갑자기 죽어버리면 6대1로 싸워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밀려요. 이삭이요. 하나님은 이삭이 언약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 맑고 힘 있고 할 때 동방, 동쪽, 저 동쪽으로 아람이란 나라로 보냈어요. 여러분 재산을 자녀들에게 평상시 안 해주고 죽어버리니까 그 때문에 자녀들이 원수 맺고 소송 걸고 치열한 상황 우리 주변 늘 뉴스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서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안 해줘가지고 아버지 살던 아파트 서로 갖겠다고 원수 돼버려요 자녀들이.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다 정리를 딱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7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향일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의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이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140세에 이삭을 분가해 줬어요. 결혼시켜서 35년을 그들하고 살았는데 이삭이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상둥이 줘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야곱이 60세 태어났는데 이삭이 60세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 나이 175세에 죽으니까 야곱은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아브라함 얘기는 생략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조명하던 이 라이트, 스포트라이트가 이삭에게 딱 넘어가 버렸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의 나이 75세에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 나이 89세 때 만나서 둘이 장사를 치렀다. 어디에?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해족속에 밭을 샀는데 그냥 쓰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3번씩 그냥 쓰라는데 아니라고. 돈 주고 교두보를 만들었어요. 그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이 다 돌아와야 돼요. 땅을 조상의 묘로 딱 교두보로 도장을 말뚝을 딱 박아놔야 시비가 안 걸려. 400년 뒤를 미리 바라보고 딱 해놓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삭인데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삭이 40세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친 때죠.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큰 자 앞에 어린 자가 맹세하는, 큰 자는 알았어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맹세한다 그랬거든. 왜? 이삭을 드리고 난 뒤 여호와 이래 그때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었다 하니라. 이삭은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별과 같게 많게 하겠고 메시아 나게 네 혈통과 메시아 나게 해서 전 세계 다 살게 하겠다. 그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시게 돼 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임신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되게 하시더라. 민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갈라는 두 번째 야곱의 장자권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니라. 임신했는데 서로 태중에 싸워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중에 있는데 애가 없어서 기도하니까 임신했는데 상둥이에요. 태중에 싸워요. 자꾸 싸워요. 기도하니까 작은 자가 장자가 된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야곱의 에서의 가벼움, 에서의 가벼움입니다. 27절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란 말은 불다는 뜻이에요. 팥죽을 끓였다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장자에게는 재산의 두 몫을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면서 가볍게 여기더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사명 가진 것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건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에서 일하겠다 직분을 줬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사람들 쓰임받지 못해요. 에서는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팥죽 한 그릇, 그게 뭐 필요하냐? 팥죽 한 그릇, 오케이.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도무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팥죽을 팔았는데요 울면서 회복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해요. 왜? 야곱은 믿음인데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사냥 잘해오고요 돈 잘 벌고 전문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1살부터 74세까지는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100세 될 때까지 불신앙 많이 섞였어요. 자기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빼앗기기도 하고요, 이스마엘도 낳고요, 불신앙으로 막 이렇게 먼저 있었는데 100세부터 175세까지는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을 낳았어요. 그 하갈의 이스마엘 통해 나온 자 아랍 민족이라고 그러죠. 지금 무슬림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하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합니다. 그드라를 통해서 6아들 낳는데 아람 나라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문,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족장의 가문을 틀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삭은 오늘 25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부엘 라헤로이란 말의 뜻이 나를 항상 내 곁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땅이에요. 이름 자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피고 계신 그곳에서 살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항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았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곳에 살았다 했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항상 나를 살피시는 부엘라이로에서 살더라.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전도서 7장 1절로 4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 더 복되다. 왜? 이 사람은 무엇을 하다가 갔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사람 몇 살에 죽었으면 나는 몇 살이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초상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들 다음으로 많은 죽는 것을 보는 사람이 목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늘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죽음, 나의 죽음, 내 남은 생에 얼마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하루 알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가문에 빠져나와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믿음의 교부두부를 마련하고,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있다 와서도 선조로서 교두보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믿음의 아브라함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자녀들을 정리를 잘해주고 깨끗하게 천국으로 가는 아브라함 모습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전수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